페이지로는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장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재와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이 글자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오시면 더 고맙겠는데 잘 안 보여요. 눈이 밝으신 분은 뒤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안 보이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 실황 방송 보시면서 가깝게 화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유익할 겁니다. 제2가 목장교회 셀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목장교회 사역의 이상,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 단어는 목장교회의 사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목장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오늘 과의 세 가지 주제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요절을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최대한 글자가 크게 잘 보이도록 제가 재편집을 했어요. 몇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지난주보다는 잘 보일 겁니다. 목장교회 셀이란 무엇인가 17페이지 이제 보시면 17페이지 서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셀을 일종의 소그룹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요즘 과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소그룹이라고 해서 목장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또 G12 모임, 여러 가지 많은 교회마다 시스템인들이 제자 훈련 칼 세미나를 통해서도 제자 훈련 세미나, 숨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얘는 소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과 구분된다는 것을 목장교회 셀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예배, 친교, 사회봉사, 전도와 선교, 기도, 양육, 훈련 등이 소그룹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소그룹을 목장교회 셀이라고 합니다. 자, 셀 모임은 그냥 셀 모임이에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모든 셀들이 연결되어서 작은 셀의 모임들이 모여서 큰 모임을 형성하는, 그래서 그 셀이 또 생산되고 또 나누어서 또 분리되어서 또 다른 셀을 만들어내는 이런 확장성을 얘기하죠. 셀 모임은 이제 소그룹 모임 속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 대한 소그룹 모임을 탈피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형태를 이루는, 가정 교회를 이루는 목장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목장 교회, 이제 가정 교회,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구역 활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태를 띠고 초대교회가 움직였던 그런 놀라운 교회 활동들이 바로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모임, 작은 교회지만, 작은 모임이지만 그 모임이 목장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보다는 더 뛰어난, 더 강력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냐면 전도 폭발의 창시자라고 하는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등터에는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진 지휘관들, 장관들만 내보내 싸우게 합시다. 자,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술 좋은 장군들만 지휘관들만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안 되지요. 지휘관들만 싸운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많은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단합해서 하나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 큰 성과가, 승리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 한 사람만 잘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차원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목장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 봅시다. 목장 교회가 아닌 것. 목장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7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오죠. 표가 박스 보기가 나오죠. 자, 박스 보기를 보면서 17페이지. 자,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이 나옵니다. 자, 셀 모임이 아닌 것, 목장 셀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전통적 구역 예배, 우리가 구역 예배를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기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역 예배로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회마다 새로운 시스템들을 미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운동들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회의 좋은 점,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이 뭔가? 자, 행정적 관리, 예배를 많이 드림을 통해서 이런 관리들이 수월하게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다. 구역 예배 활동. 그리고 소그룹 이제 성경 공부는 무엇인가? 이제 성경적 지식에 대한 증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들이 소그룹 모임 통해. 소그룹은 이제 구역 예배보다 더 이제 집중적인 이 성경 교육,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잖아요. CCC나 또 선교 단체를 통하여 UBF 또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들이 소그룹 모임으로부터 대학가에서부터 CCC 그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런 소그룹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 교육, 성경을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자, 1대1 제자 훈련, 오늘의 교회에서 했던 전도 훈련 세미나죠. 1대1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져서 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집중적으로 초신자 한 사람을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을 통해 그 한 영혼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체계죠. 개인적인 실제적 도움은 됩니다.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훈련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1대1 제자 훈련이 좋은 점이죠. 두 번째, 상담 그룹이 나와요. 상담 그룹.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많은 모임들을 이룩하는 교회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전문적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치유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부족한 점들이 뭔가? 자, 이 부족한 점 때문에 목장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부족한 점, 전통적 구역 예배 왜 부족한가? 구역장의 일방적 전달,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삶의 변화가 약화되고 그리고 사역의 부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역장 한 사람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움직인 리더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좋은 이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소그룹 성경공은 어떻습니까? 자, 머리만 커지는 이런 그런 잘못된 지식만 전달되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목회적 돌봄은 부족해지고 축소되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역사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소그룹도 결국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뭔가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눔의 폭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상담 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치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뭔가? 자, 문제 위주의 부정적 접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 부족이 일어나고 사역에 소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생산에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죠. 소그룹 그리고 상담 치료 사역 시스템, 1대1 제자 양육, 구역 예배 그런 부재들
이런 것 때문에 목장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로. 18페이지로. 자, 그러면 목장 교회 셀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목장 교회 셀. 자, 주님이 무엇 속으로 파송한 무엇입니다. 자, 답을 하세요. 세상 속으로 파송한 뭐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자, 목장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 교회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흩어지는 교회만이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룩하죠. 제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몇만 명이 막 초대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각성하는 역사가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장, 6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구제하는 문제,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이런 가부들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침범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를 흩어버려요.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흩어질 때만이 교회는 재생산의 역사를 이룩하고 전도의 강력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 자, 지금의 코로나도 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대형 교회들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상 많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현 교회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 앞에 교회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위주로만 움직이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잘못된 부패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역사를 또다시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형교회만 살아남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그렇지 못한 소금의 교회들은 점점 무너지고 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속할 수 없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잘못된 거죠. 개인 교회로만 움직이고 개인 교회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기적 교회로만 전락해버린 이 세계 교회들. 그래서 자기 교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목장교회 셀 사역의 이상 비전이 무엇인가? 자,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 18페이지 계속 나오죠. 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물음이 나타납니다. 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두 날개 이런 시스템을 제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모임과 또 무엇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 모임과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자, 초대교회 모임은 성전의 모임과 가정 모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한 가정이 지정되면 거기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돼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성전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모임으로부터 더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목장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도가 47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힘차게 쳐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모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집에서 또 모였죠. 이들의 삶이 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날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든지. 이들의 열정을 보여주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 전하기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그치지 아니했다. 이 부분이죠. 자, 세 번째 구절 봅시다. 세 번째 구절.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의 내용이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세 번째 구절.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서도 보면 이 공중 앞에서, 이제 공중 앞에서라는 것은 이제 전체 모임 공중 예배, 공예배를 얘기해요. 기존 예배를 얘기하죠. 대그룹. 그리고 각 집에서, 이것은 바로 소그룹, 가정에서의 목장 교회를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두 날개 시스템이에요. 두 날개 시스템.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두 날개의 기둥으로 교회가 채워져 갔다는 것. 자, 두 날개의 구조, 공중, 그리고 각 집,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이 두 그룹이 두 날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초대교회 시스템이에요. 두 날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 시스템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입해서 두 날개 교회, 두 날개 시스템 이렇게 해서 많이 도입한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가 1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9페이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예배와 같은 대그룹 모임과 목장교회 셀과 같은 주간의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할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 이 두 그룹, 두 날개의 그룹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 모임에 대한 이 그룹을 균형 잡힌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도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제하는 도표가 없어요. 자, 이 도표. 자, 주일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가? 자, 두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을 두 그룹의 두 날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공예배와 또 가정예배, 목장교회 간의 유익들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주일 예배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이제 축제성, 예배를 통해서 축제 현장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나누게 되죠. 공동체 의식이 확인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되죠. 구원받는 그 교회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심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적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적 예배가 무시되고 다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의 아쉬움이 뭘까? 자, 수동적인 청중, 그리고 질문, 대화의 불가능. 예배는 뭐 선포기 때문에, 말씀 선포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또 그런 나눔의 역사를 이룩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재가 존재합니다. 예배 자체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형태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것으로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대화 불가능하고 나눔으로서의 교제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세 번째는 목장교회, 그러면 유익이 무엇일까? 공예배, 대그룹의 모임의 부족한 부분을 목장교회에서 충족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충족해요. 그래서 이 목장교회 유익이 개인의 관심과 돌봄이 가능해요. 개인의 관심. 그래서 서로 간에 개인들의 기도 제목, 또 서로 간의 나눔 위원, 서로 함께 이런 관심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장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전인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서로 더 깊어지고, 또 이 소그룹, 이 목장 시스템을 통해서 더 돈독한 친숙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주일 예배의 유익한 점은 살리고 주일 예배의 아쉬움을 어떻게 해요? 목장교회 모임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목장교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배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부흥할 때는 교회당만 있으면 돼요. 교회당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대형교회 서로 막 앞다투어서 이런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점점 대형 교회들이 무너져요. 그렇게 빛을 발하고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다 부도나가지고 팔리는 저기 수정교회라는 그 교회가 유리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엄청난 막 90년대에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미국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도나가지고 그 교회가 다른 세상에서 카바레, 술집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이용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존속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그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극이죠.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이제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찬란하게 막 금빛 찬란하게 만들어 놨지만 더 이상 이제는 예전에 교회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완해야 돼요. 목장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두 날개의 균형과 건강성을 회복해야 세상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목장 교회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비전을 갖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단원 19페이지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계속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긍정적인 면이 나와요. 긍정적인 면. 찾는 이유가 있겠죠. 긍정적인 면. 자, 이 내용을 보면 나오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만족. 큰 교회는 이제 교육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공간도 많다 보니까 또 전문 인력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선택하죠. 그래서 좋은 설교, 시설 제공,
뭐 시설도 인테리어를 잘 해서 호텔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좋은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도 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 시설들, 복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교제를 통한 성숙이 일어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타나보니까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지죠. 다양한 예배, 많은 예배, 뭐 젊은이 예배, 여성 예배,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배들. 옛날에는 많은 그 열린 예배 모임들이 한때 유명했죠. 90년대 이후에 열린 예배가 돌풍을 이루자 교회마다 열린 예배를 만들었어요. 막 연극도 하고 또 설교를 막 어떤 그 드라마식으로 막 설교하는 그런 형태를 띄우면서 굉장히 또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막 볼거리들이 많죠. 예배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한 예배를 제공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통적 예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 와서 평안하게 클래식 음악과 함께 잔잔함, 그들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예배의 부드러움을 구조로 만들어서 했던 때.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열린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만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더 좋은 것들을 도입해서 하면은 성도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크지만 작은 교회 19페이지 계속 보게 되면 크지만 작은 교회 두 번째 내용 속에 계속 나옵니다. 자, 교회들이 이유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를 통해서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뭘까요? 큰 교회가 좋긴 좋아요.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많은 좋은 시설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공간에서 예배의 공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익명성, 거리 유지. 그러니까 내 이름을 숨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죠. 나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나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는 예배 잘 들으니까 나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용히 몰래 숨어서 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로움. 자, 그것이 정말 유익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큰 교회에 대한 부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저도 이제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찾아봤죠. 이름 모를 사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부딪혀가지만 나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나갔다 이렇게 슬쩍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예배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숱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숱하게. 나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매이지 않은 이 편안함 안주하게 되죠. 봉사,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죠. 대리 만족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자, 이거 부분에 대해서 대응법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작은 교회.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도 작은 교회를 선호해요. 그럼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면 작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존재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작은 교회를 왜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는가? 자, 이런 게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자, 가족적인 분위기. 큰 교회에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왔다가 훅 흩어져 버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아서 대형 교회를 선택한 사람도 있죠. 북적북적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분위기 막 살아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조용한 게 좋다. 시끌벅적하는 것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더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이제 친밀한 대형 교회는 한 달이 되나 1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 얼굴만 보지 앞에 나가서 면담하거나 서로 상담하는 또 기도받는 이런 일들이 전혀 하기 어렵죠.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옆에 또 비서도 있고 그냥 가서 만날 수 없지요. 거리가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를 선택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의 기회가 존재하죠. 큰 대형 교회는 내게 찾아올 기회가 없어요. 지명해서 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봉사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령 봉사 그 부서에 들어가면 수가 다 찼다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많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일석 막 그냥 일당백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회가 많죠. 봉사할 기회는 많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을 기회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물로 쉽게 부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에서 이제 부정적인 면을 한번 봅시다. 자, 부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작은 교회, 지나친 관심. 자주 보니까 지나친 관심이 많이 쏟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부담을 가졌게 됩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너무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고 친숙함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작은 교회는 이런 친밀감이 너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을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생활의 침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상처를 더 쉽게 받아요. 큰 교회는 상처가 더 작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이슈가 확 터지면 이게 크게 확장이 안 돼요.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수그러진다고요. 소문이 안 난다고요. 소문이. 큰 교회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한 가지 소문이라도 전체 교회 소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상처가 쉽게 와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큰 교회야 뭐 누가 헌금하든 누가 헌금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과시가 쉬워져요.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하죠. 작은 교회일수록. 뭐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걸 도입해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그걸 도입할 수 없습니다. 또 목사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동원되고 그 부서에서 또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재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뭐 큰 교회 부재, 작은 교회 부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선택할 기회는 없네요, 하나님. 이러게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두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괴롭습니다. 큰 교회 가도 상처, 작은 교회 가도 상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나 교회 생활 않고 나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할래요. 이런 사람도 존재해요. 다 부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봅시다.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교회의 장점을 살리고 어떻게 해요? 단점은 보완하는 거. 그러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보완해서 이것을 살려내면서 이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답은 큰 교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9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교재 20페이지를 보면, 자, 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제2의 교회 공동체 종교 계획을 실천하는 교회. 자, 19페이지 보면, 자, 종교 계획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종교 계획은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돌려준 일입니다. 종교 계획이 큰 성과를 이룬 이유가 뭐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계획 시대에 무엇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서,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교회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교회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혜택이에요? 성경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 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성직자만 성경을 보았어요. 라틴어 성경을 보았어요.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보지 못하고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났죠. 그냥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을 인쇄하고 만들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불을 붙기 시작하고, 거기서 종교개혁 운동이 초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적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라틴어 성경만 읽었지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독일어 번역 성경이 이제 성도들에게 읽혀짐의 틈을 통해서 번역되면서 놀라운 새로운 말씀 운동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 내용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20페이지에 계속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자, 지금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룩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시대에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또 교회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가를, 그 조직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역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구비하는 일에 준비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조직적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성도의 역할은 이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봉사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두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시작돼요. 왜 문제가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리더들, 또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 일들을 전념해서 담당하자 보니까
그 일손이 부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골고루 분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사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분쟁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이제 조직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이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집중하고 이것을 따로 이제 조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서 사도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이 전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손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7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구제하는 일, 또 과부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출된 직분자를 통하여 7집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성도들에게 다른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서로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역자의 역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때요? 구제와 섬김, 교회의 봉사, 사회 봉사,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분자들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집사의 등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7집사의 등장이 오늘날 만수집사 제도로 나오고 권사라는 제도를 또 교회 안에서 제도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 부재에 대한 부분을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사역에 뛰어들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역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이 사역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목장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20절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제2의 종교 계획은 아직도 성직자의 손에 있는 무엇을? 사역을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임하는 일입니다. 자, 제2의 종교 계획이 뭐라고요? 자, 제1의 종교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는 역사를 이룩함으로 종교 계획이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제 제2의 종교 계획은 뭐다고요? 성도들에게 사역의 분할을 통하여 그들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동적 사역을 충당함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조직력을 강력하게 이룩하는 사역의 분담, 이런 사역을 이룩할 때만이 제2의 종교 계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1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2의 종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 이제 옆에 이제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다양한 이제 직분 또 사역 활동하는 부분들, 봉사 활동, 뭐 목장 교회 부장, 목장 셀장, 뭐 이런 것들 리더, 중보 기도 사역, 뭐 세교, 그러니까 세가족부, 전도, 또 행정적인 부분들, 선교 뭐 위원회, 교육 위원회, 뭐 주일학적 교사, 뭐 친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곳에서 일하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목장 교회 시스템에 올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이제 직접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 목장 교회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목장 교회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10명까지, 10명이 늘어나면 이제
10명, 15명이 일어나면 5명을 또 재생산해서 다른 제2의 목장을 만들어냅니다.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냥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소형교회는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습니다. 10명까지 언제까지 차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하는 거죠. 10명까지 모임을 이룩하면 또다시 분비하고 또 분비하고 재생산하는 또 다른 목장을 만들어내고 또 목장을 또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목장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조직된 목장 그룹에서 서로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씩 그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는 선교 담당, 누구는 찬양 담당, 누구는 기도 담당, 중보 기도 담당, 이런 뭐 같이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 이런 사역 시스템입니다. 목장 교회가요. 자,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목장 교회 셀 사명. 자, 사명 마지막 단계죠. 사명이 무엇일까? 자, 21페이지 계속 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조그만 글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분 좀 교재를 보시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21페이지 목장교회 사명 거기에 글자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목장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짤막한 내용 속에 목장교회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한 내용이죠.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마지막 목표로 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가족 구조 제공을 이루어냅니다. 가족 구조 제공을 통해서 교회의 정착, 영적 성숙, 공동체적 사역, 선교와 구제, 목장 교회 재생산, 배가하는 일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계속 21페이지 보면 가족 구조가 뭔가 중요한 단어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가족 구조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나와요. 가족 구조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족 구조가 아니라 교회의 가족 구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 목장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 집, 하나님의 집에 가족을 형성하는 것,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계속 보면 가족 구조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와요.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자, 2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두 번째 요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 세 번째 요절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뭐예요? 족속에게 족속이라고 말하세요. 자녀 또는 족속 각 족속에게 가족의 우리의 교회는 가족 교회입니다 하는 이 부분은 가족의 형성.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는 뭐예요?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 그리스도인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두 번째 21페이지 계속 보면은요. 자, 이것은 그러면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자,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족 구조가 요구된다.
목장 교회가 바로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조가 왜 필요한가? 교회 안에서 가족 구조, 조직적인 이 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 이제 교회 정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22페이지를 넘겨보면 교회 정착에 대한 부분. 정답을 달아봅시다. 교회 생활의 기초 무엇에 있다? 낯설음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낯설음에 대한. 자, 교회 정착은 이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래 교회가 정착이 잘 이루어집니다. 계속 두려움을 갖게 되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워지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착하기 어려운 낯설은 성도를 볼 때 빨리 케어해서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수 정착 요건으로 따뜻한 영접이 나와요. 뭐 새가족부를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영접이 또 이루어지겠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등록한 교우들이 처음 이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새신자들 향해서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또 인사 나눠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그들이 빨리 정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 이 정착 운동에 대한 이 필요를 이 목장 교회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으로 목장 교회 셀, 그러니까 목장 교회 셀이 더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시스템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빨리 정착하게 하는 부분, 목장 교회에 투입시켜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지정 장소에서 목장 교육에 대한 모임을 통하여 이런 두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친숙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교회 정착 초기 단계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첫 발판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22페이지 계속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대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었대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강력한 성경 공부 막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기를 소원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는 연약한 음식을 먹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딱딱한 말씀을 먹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면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 부모, 뭐예요? 돌봄이 필수적이다. 자, 돌봄, 영적 돌봄이 필수적이다. 자, 세 번째 대답이 나와요. 22페이지 영적 성숙에 대한 어린아이 돌봄 기록하시고요. 자, 이런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정착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영적 성숙.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예요? 목장 교회 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의 상호 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의 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목장 교회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자, 공동체 사역. 자, 23페이지 보면 공동체적 사역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교회 그러면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역에 대한 현장 속에 교회에 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 자,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성교,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 자,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의 역사. 가장 큰 뭐예요? 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랑의 실천 곧 무엇입니까? 봉사. 자, 사랑을 통해서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봉사 활동.
교회에서 이완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역사라는 거. 자, 네 번째 대답이 나오죠. 괄호 안에 주님의 지상 명령, 또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사랑의 실천 곧 봉사. 정답을 적으세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23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목장 세례 재생산 다섯 번째 과제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내용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옛날 성경에 이제 족속이란 말이 실은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무슨 민족이라고 하니까 모든 민족, 한 나라의 민족을 얘기하죠. 그러나 족속은 그 나라 안에 각계각층의 계열의 사람들, 원주민들, 또 거기에 부족 사람들, 이 모든 부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속한 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 얘기해요.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자, 제자 삼는 거, 재생산하는 거, 제자를 삼는, 배가하는 거 얘기합니다. 자, 아까 나왔죠? 제자 삼는 거, 제자 삼으라. 다섯 번째 질문에서 제자를 삼는 거. 그리고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무엇이? 셀의 재생산도 중요하다. 못지않게 셀. 다섯 번째 정답이 제자를 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가로의 정답은 셀의 재생산 중요하다. 자, 제자 삼고 세례를 명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 재생산을 넘어서는 의미가 된다. 원래 목장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장 리더가 직접 세례까지 줘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침례 교회에서는 그것까지 허용하는 교회들이 존재해요. 그냥 우리 아직 전통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그걸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적 사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24페이지 마지막 단어를 봅시다. 마지막 거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 나라의 목표입니다. 결국 모든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확장 24페이지 계속 보죠. 공생에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가까워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장소의 천국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다스리는 주님이 왕으로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 왕으로 다스림의 역사를 이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뭐가요?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 끝이 온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목장교회 셀의 재생산과 선교지의 교회 개척,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선교 확장,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바로 목장교회 시스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생각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을 통해서 이 목장 교회의 이해, 자, 목장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느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 목장 교회 시스템을 완수해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이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더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여 하나님의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더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역동적 교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때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